김현숙 집사입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나무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을지니라.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릴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 숙모와 동침하면 그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중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지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지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제가 1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바른 도리와 또 바른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피투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은 긴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써보내며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 찾아온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줍니다. 내용인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의 식사를 나누다가 야고보에게서, 즉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을 두려워해서 급히 이방인과 식사자들을 떠납니다. 이 일에 많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했고 그리고 바나바도 미혹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건전한 책망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11절에 대면하여 책망했다. 여러분, 바울에 비하면 베드로는 대선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모두가 존경하는 큰 어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믿음, 즉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삶의 기준을 돌아봅시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연령이나 지위나 인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복음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바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뒤에서 불평하지 않고 바울은 대면에서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이지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대선배를 여러 사람의 면전에서 책망할 수 있었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준 권위 때문입니다. 앞에 2장 7절 8절 보면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사역을 맡은 것처럼 자신도 이방인에게 사역을 맡았다. 특별히 8절 보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동등을 넘어서서 내게 이 일을 맡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주님의 권위로 베드로까지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권위는 베드로와 동등하고 교회가 주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베드로가 큰 믿음, 큰 인격의 사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 베드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바울이 감히 이럴 수가 없었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때로는 새까만 후배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책망했지만 참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바울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삶을 언제 어디서나 사도답게 살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구원에 대한 바른 도리를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자, 15절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방인은 너무 쉽게 죄인이란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 이방인이 죄인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의인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은 나면서부터 의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둘 다 모순인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롭다함, 이것은 법적 용어고 단회적인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그들은 의인입니다. 자기들 자칭. 그러면 율법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이방인들은 죄인이에요. 그들은 율법 자체가 없어요. 율법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구원의 도리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리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둘 다 모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옛적 애굽에서처럼 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나의 백성답게 나의 계명, 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주신 계명이시지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과정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재앙,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 대신주의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로 구원받습니다. 결국 이 어린 양은 장차 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란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또 그것은 오직 예수란 말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음으로. 아무 짐승 피 발랐다고 구원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혹시라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삶은 다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삶은 본질상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구원의 도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예수로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도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면 이미 실패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뛰어다니는 삶이면 그거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도록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20절이 선포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 예, 구원도 오직 예수, 삶도 오직 예수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도 오직 은혜, 삶도 오직 은혜. 구원도 오직 믿음, 삶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예수 안에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도 잘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3장 11절에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도리를 설명할 때도 믿음으로. 그리고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는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도 은혜로, 삶도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넘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존귀한 삶, 율법을 기쁘게 넉넉하게 지키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확실한 진리 안에 믿고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극복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도 삶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축되는 새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이름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 높이는 축복의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도 고통당하는 저 북녘 땅, 그리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